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여 예배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붙잡아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예배를 흠양하셔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 세상의 많은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오히려 더욱더 강건하게 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기를 잘 견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승리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드려진 예물들 위에 함께 하셔서 그 가정마다, 직장마다, 속한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축복의 자녀들의 증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간증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영혼들, 또한 육체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함께하셔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앞길과 모든 것 위에 함께하시는 은혜와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을 연결하여 보지 아니하고 그 밑에 있는 부분만 해석하여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고 그리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참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착하게 살으라는 말씀이시죠. 정말로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 내 뺨을 때리면은 다른 뺨을 대라 말씀하시고 또 내 속옷을 누가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오리를 가자 할 때는 그 사람과 심리를 같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의 윤리적 기준 혹은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을 때마다 이 말씀이 참 부담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38절 39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39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빼놓고 해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모든 오리를 가져왔는데 심리를 같이 가지고 또 왼편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오른편 뺨을 다시 돌려대고 또 내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는 이런 많은 이야기에 예수님 말씀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바로 39절 앞부분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내 오른편을 찍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착하게 살으라는 말씀으로 또 드릴 때가 있지만 예수님 말씀 안에서는 진리의 말씀 그리고 지혜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악한 자를 대할 때 그 사람과 대적하지 말라는 뜻이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과 악한 그 장소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람과는 대적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왼편 뺨을 맞았을 때 오른편 뺨을 대는 이유는 그 사람과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속옷을 달라고 할 때 겉옷까지 주는 이유는 그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과 더 이상 대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가주는 그 이유는 그 사람과 악한 자와 대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악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 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만나면 대적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대적하고 그들과 전쟁을 치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보존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존할 수 있는 신앙의 노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16절부터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이 어디에 지금 있는가 잘 생각해 보면, 악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를 만나거나 악한 일을 하거나 악한 것을 만나게 됐을 때는 그 악한 것과 대적하게 되고, 그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감정과 마음의 모든 것들은 내 속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이 있을 때 그 악한 것이 멀리 있거나 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악한 것이 같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악한 자를 만날 때는 내 속 안에 그 악한 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지혜롭게 그들을 피해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23절,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악을 버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로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함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스러움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그게 보존할 수 있도록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런 일이 신앙생활입니다. 맞서 싸우게 되면 싸우라는 그 즉시서부터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는 그 사람이 공격을 해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맞서서 다시 공격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나는 같은 에너지량을 가지고 있고 같은 모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와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악한 자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일에 접한 사람은 반드시 그 나쁜 일의 일부분이라도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닮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신앙을 보존하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주된 목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다시 말해 율법을 초월한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율법을 초월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그 목표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럴 때 때로는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 악한 것과 악한 사람과 악한 일들을 다 겪어가면서 그들과 대적할 때도 있고 그들을 미워할 때도 있고 그들과 여러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닮기도 하고 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하기도 하며 우리들 마음속 안에서는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라 내 본능의 이끌림에 따라 그들을 공격하고 방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부터 우리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의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해오는 악한 것들에 대항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싸웠다면 아무 유익이 없었을 것입니다.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그 맹수와 더불어 싸운 이후의 결과는 죽거나 살거나 둘 중 하나였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를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들과의 전쟁과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것에 그 악한 자들의 주된 목적은 바로 우리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율법 아래서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더럽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았어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단 순간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적하고 맞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악한 자를 만나거든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곳에 들어서거든 그 자리를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14,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멘. 잠언 4장 14,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들어가지 말고 또 그 길로 다니지도 말고 또 그 길을 피해서 그곳을 지나가지 말고 거기서 돌이켜서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서 악한 것들과 대적하여 이기겠다는 마음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과 대적하는 순간서부터 내 속이 같이 악해지고 같이 더러워지며 같이 추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중요한 말씀을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에 하고 계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마음을 그렇게 지켜야 하는지.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그토록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곧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그 생명의 근원이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안에서 생명을 일으키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있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부정적인 마음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은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을 다시 분석해서 보시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많은 것들은 마음 안에 어떤 구부러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반드시 비뚤어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반드시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비뚤어진 마음과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 잘못된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도 바로 보며 또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추구하는 많은 것들을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행할 수 있는 많은 길들의 그 발의 길들을 발이 걸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길들을 평탄하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평탄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그 앞이 평탄하지가 아니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더라도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많은 일 가운데 고통스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만든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한 준비를 한 이후에 내 마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된다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악에서 떠난 상태에서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악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를 만나서 악한 자와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라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의미는 바로 악한 자를 만났을 때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피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반드시 그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콩을 심은 데는 콩이 날 수밖에 없고 팥을 심은 데는 반드시 팥이 나와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순리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삶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이란 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얼굴은 15세기부터 아마 우리나라에서 쓰여졌다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얼굴에서 그 얼이라고 하는 건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다시 말해 정신, 그 사람의 혼, 뭐 이런 것들이 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뒤에 있는 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를 씁니다. 나올 굴자를 씁니다. 그래서 얼굴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정신과 그 사람 마음이 밖으로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얼굴입니다. 사람은 그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통하여, 인생을 통하여, 모든 것을 통하여 그 사람 얼굴로 그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내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그럴 때 그 얼굴이 바로 그 사람의 정신이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자들은 반드시 그 밖으로 드러나는 바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지켜갈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갈 줄 아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한 기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얼굴이 우리가 주님 만날 때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될 텐데 내 안에 계신 주님 오늘도 일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지혜를 허락하셔서 악한 장소를 떠나고 악한 존재들을 떠나고 악한 것들과 대면하여 대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